안녕하십니까, 장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의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우리 모두가 예, 저는 죄인입니다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말이 그렇게 만만한 말이 아닙니다. 29절과 30절은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R.T. 프랜스 교수가 쓴 마태복음 주석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선지자의 삶이라는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선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죽임당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묻혔는지, 무덤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무덤에 찾아가 꽃으로 무덤을 꾸미고 화려한 비석을 세우면서 그들을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죽음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몄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를 죽였던 우리 조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엘리야를 죽이던 그때 있었더라면 내가 막았을 텐데, 스가랴를 죽이던 그 순간 내가 있었더라면 나는 막았을 텐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있었더라면 죽이지 않았을 텐데 말했던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고 지금은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행동은 조상들과 꼭 같았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비석을 세우면서 무덤을 꾸미면서 좀 괜찮은 일을 하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우리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욕할 만한 일이 생겨도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들이고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자신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정했더라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고, 우리 조상들이 죽였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 그 마음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이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열심을 내면,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하는 것 같으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솟아오릅니다. 나는 주일 오전 예배도 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보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순장으로도 섬기는데 지금 저 유튜브 예배도 열심히 보는데 나는 내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나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그런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방금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고 서기관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1절과 33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만하면 괜찮다 생각하는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바로 그 사람들이고 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만하면 괜찮다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그 마음을 방치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은 영적인 교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모든 것에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처럼 죄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면 처음 출발합니다. 열심히 뜁니다.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결승점을 통과한다고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가다 멈추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던 것을 계속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때, 주님 내가 무익하다 고백할 때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인 교만이 꺾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배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더러운 죽을 것도 아셨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아셨고 회당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채찍질 당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고통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걸 아셨지만 그래도 복음 전할 사람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핍박받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자녀들이 너무 커서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것, 복음 증거하는 것이 힘들 것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난 넘어집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서 지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복음 증거하다가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주님 아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